교회 밖에 다니는 한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한 동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믿어져? 너는 어떻게 그게 믿어졌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분명 그가 볼 때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매우 이성적인 동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뭔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큰 확신을 주는 그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그 기독교인 친구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말이 그냥 믿어졌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말을 듣는 비신자 친구는 기독교인들이 왠지 근거 없이 믿는 것 같습니다. 왠지 뇌를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무엇인가를 쉽게 믿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친구가 이제 다른 동료에게 이렇게 한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야, 너는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다면, 그리고 최소한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 생각이 좀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선 저는 성경의 두 보류를 통해서 방금 말했던 그런 질문을 했던 교회 밖 친구의 생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 모두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의심해요.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기독교의 참 신앙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쉽게 믿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쉽게 믿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신비 체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을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신비 체험을 사용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도리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만들어준 어떤 특별한 증거나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졌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준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어떤 증거가 믿음을 줬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던 자들을 통해 오늘 처음에 그 질문했던 친구의 생각을 또 뒤집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과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제일 먼저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부활의 소식은 불신자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어요. 그 소식을. 그 내용의 전말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부터 15절 내용이 그 전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증인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어때요? 이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타이밍 아닐까요? 확실한 증인을 통해 증언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고 그 증인들을 통해 또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도움로 증인을 매수하여 진리와 사실을 거짓말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증거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비하고 확실한 경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도 믿음이 생기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도리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복음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덮어놓고 믿어라, 믿기만 해,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어떠한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라는 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불신앙과 무지는 굉장히 질기고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의 악함을 굉장히 꼬집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친구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증거가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정말 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좀 우리의 불신앙을 꼬집어서 이 질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변증학에 관심이 많아서 변증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이라도, 그 증거라도 조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누구에게 들어보십시오. 그건 아마 너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불안해서 만들어낸 것일 거야. 사람은 어떠한 증거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냥 자연적인 사실로 설명해내려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마도 과학이 발전되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일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쉽게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을 쉽게 주는 호락호락한 사람 교회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무슨 갈등이 있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힘들어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토록 믿음이 없는지, 이토록 스스로 그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싸우고 있는지를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가 오늘 말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1제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지역의 어떤 한 산에 지금 도착했어요. 순종하여 도착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할 대상이라고 느끼면서 경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 당혹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거쳐서 제자들의 더디 믿는 불신앙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분들은 이 본문에서 분통이 터지잖아요. 아이고, 너무하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고백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른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살펴본 사람들은 진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 있어요. 신경질이 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네가 끝까지 이러냐? 우리가 화낼 때 한 표현이잖아요. 너가 끝까지 이럴래? 지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제자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 제자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가 의심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그 이중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제가 왜 서론을 좀 길게 말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신자들은 주일이면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했네 뭐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머리로 저 찬양을 고백하나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나? 그들의 심리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었단 말일까요? 믿지 못했다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진짜 부활한 거 맞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했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몸이 부패하여 썩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 또한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목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모든 다른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났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들이 이 정도까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마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지금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에 아마도 혼동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최소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심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그들에게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이름 모르는 산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분이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한 번 실패했던 방식으로 한 번 배신한 적이 있는 제자들 불러놓고 도대체 이제 뭘 하겠단 말인가? 그런 어떤 질문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는 하지만 마음에는 의심하는 상태, 어떻게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상태, 그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온전히 그분을 경외하지는 못하는, 믿지는 못하는 그 복잡한 심리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의 이런 의심과 심리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봐보십시오. 여하튼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경배하나 의심하는 굉장히 어정쩡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성경학자들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러요.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불러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가장 위대한 명령이
가장 찌질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이런 구도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명령 시작부터가 우스꽝스러워요. 정말 저는 unbalanced 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이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군지를, 그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로마가 아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한 산에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를 데려놓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실패한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과거에 이제 나라를 만들 때 우리가 거사를 도모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거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내용이 unbalanced 기독교,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온 우주의 왕이 그를 예배하면서 의심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명령을 주고 계세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는 파트너예요. 이 파트너는 전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의지가 없는 자들이죠. 목숨 걸고 예수님께 목숨도 바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몇 번씩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각이 안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부터가 각이 안 나오는 계산을, 각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각이 안 나오는 명령을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잘못 불렀어요.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사고를 뒤집는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보좌관으로 두고 싶겠습니까? 실력 있고 똘똘하고 자기 말대로 순종 잘하고, 그리고 뭔가 실력,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많이 붙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각으로 본다면 지금 이 각이 그 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 이제 이 거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린 나라이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중심에 있는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오라, 우리를 중심으로 확장하자 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 인류의 역사의 모든 제국은 그 수도를 중심으로, 즉 수도로 모든 자원들을 끌어와서 그 나라가, 제국이 부강하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 그룹을 흩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와 다른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오늘날에도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방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모든 종교를 향해, 이슬람을 향해, 그리고 티베트 불교를 향해, 공산권을 향해 그 부분이 힘차게 증거되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한 전략으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제국의 통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국은 정복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짓밟고, 착취함으로 그 통치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어 사람을 살림으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저 하나님을 향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죠. 이것은 정말 급진적인 변화예요. 이건 매우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변화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략은 얼마나 허망해 보입니까? 총과 칼이 아니라 그 손에 물병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국경선을 확장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도대체 진정한 변화를 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느낌이에요. 기독교가 되게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총과 칼, 정치적인 능력, 이걸로 바꿔야죠. 한국당을 왜 만들어요? 정치력으로, 실력으로 이 나라 바꿔야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표를 뭉쳐가지고 정치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반대이올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로마를 정복하셨죠. 도대체 진정한 변화가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방식이 세상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물병하고 성경책 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보혈로 씻겨져야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역사를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영토를 알렉산더가 통치함으로 인류 역사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 뭐죠? 헬레니즘 문화 이런 거. 그래서 아시아와 그 서구의 문명이 이렇게 문화가 만나서 인류 문화를 꽃피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민초들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이들은 지도만 바뀌었을 뿐 민초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도 별로 없었다. 그냥 머리만 바뀔 뿐 그들의 삶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에 정권이 바뀌는 것은 정말 큰 변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것,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건 거대한 힘의 체인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서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력, 이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근데 그걸 치르면 치를수록 느끼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별로 크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선거의 힘은 뭔지 아세요? 선거를 하고 나서 변함도 없는 줄 알고 실망하지만 계속 선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아니면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거 포기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국회로 근무지를 바꾼 한 형제에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그의 말이 이랬어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번 선거가 제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최초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사라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다 똑같다란 말입니다. 다 비슷하더래요. 밖에서 올 때는 그 정당의 기치와 생각들이 너무 달라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들 자기 욕망 가운데 그 모든 걸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참된 변화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는 모든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어떤 창과 칼, 이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확장되는 나라. 인간의 죄성, 자기 중심성과 욕망을 가지고는 정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성이라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고는 이 세상은 천년이 변해도 그대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그 죄의 용서와 관련된, 죄 씻음과 관련된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을 이제 말합니다. 제자 삼으라. 따라합니다.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가르치고 배우는 독특한 통치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독특한 방식의 통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에게 배워서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형태의 나라라고 믿는다면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과 우리 신앙의 현실은 달라요.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배우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말씀을 배우지 않는, 도무지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주일 성수이고 그리스도인이 행할 모든 의무가 된 것은 비참한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어? 할 일 다 했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주일에 설교 말씀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에 성경을 보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지금 아예 성경을 보는 삶이 없다라면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겠죠. 배워봤자 행하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분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그렇다 하여 행하지 못하니 배우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어요. 행하지 못하니 배우지 않겠다. 이건 행함이 가장 먼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배우라. 그리고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것. 이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에요.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 배우는 것을 못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걸 못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제자인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미국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은혜 침례교회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제 40년이 넘도록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대요. 처음에 그 교회는 믿음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되게 어려워했는데 이제 그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끝까지 그 목사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이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한 교회가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이 중요한 본질, 제자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 아니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결국 마지막 교회가 VR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해요. 오늘 뭐 설날이니까. VR 시대로 가면서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형태의 신앙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고 모두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내가 속할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같이 배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배우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이 교회론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교회 생활은 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와 그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부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곧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가 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야망을 가르쳐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목사 한 사람이 내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고 내 것을 지키게 하여서 목사의 교회가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더하여 주의하십시오. 가르침과 지킴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니 배울 필요가 없다거나 배우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배워야 하고 배웠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절대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돼요 하나님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지만 돈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학벌로도 우리 지위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는 주차장 시설 좋고 교육부서 잘 돌아가고 유능한 설교자와 음향시설을 갖춘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있으면 오늘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뼘도 그것으로만 확장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교회는 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지키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사람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 교회가 커지는 건 의미가 없죠.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신자의 자리에서는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저번에 전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경배하면서도 의심했을까? 그 의심이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지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나라였죠. 무능력하고 좀 질이 떨어지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인 나라입니다. 지혜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들, 무능력한 제자들이 그 나라의 파트너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각이 안 나와요. 정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 있죠. 우리가 모두 함께 한번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라 해서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세례받은 자인가? 세례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인가? 죄를 향해 죽었고 의를 향해 살아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제자 맞는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은 주님이 가시면 어둠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너무 안락함에 젖어 있는가? 그런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 참 우리 모두는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어요. 난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경배하고 또 내가 어떻게 안 되는 영역들은 의심하며 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그 연약함, 부족함, 내 안에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거예요. 어린이 영화입니다. 이 팬더가 많은 걸 정말 구원자로 등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택이 돼요. 그리고 얘한테 훈련이 들어갔는데 너무 무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늘 국수나 뽑고 살았던 이 쿵푸 팬더를 무시해요. 네가 뭐냐고, 무슨 무술이냐고. 그리고 본인도 도저히 자신이 그 드래곤 뭐라고 하는데요, 그 예언된 그 실력자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스승이 그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있는 잠재력들을 하나하나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가 쿵푸 팬더로 진짜 등극하게 되는, 그게 성장하는 그 영화가 이 쿵푸 팬더의 내용입니다. 쿵푸 팬더는 최소한 이래요. 그에게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진짜 그가 실력자가 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아니라 불신이 드러나요. 믿음 없는 거 드러나요. 정말 볼품없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의심하고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위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느낌이라니까요. 나 지금 몇 번 배신했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는, 여전히 의심하는 나 같은 사람 각이 안 나와. 기독교 오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집안 청소도 안 되는데, 지금 정신없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무력하고 의심 많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실력 없는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당혹스러워요. 교회 다니는데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그런 명령. 근데 기독교가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자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갈릴리 대신 나주에 있지만 의심 많은 자로서는 또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교회와 신자와 모든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자질과 실력과 능력과 너의 과거와 너의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 따위가 내게 중요하진 않아.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나는 너의 미래 과거를 다 사용할 것이고 선으로 바꿀 것이고 내가 진정한 능력자이고 지혜자이고 전지한 자이고 전능한 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교회의 머리야.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은 뭔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아멘. 이 약속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실력과 형편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 우리 관계, 우리 깨어진 모습,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십시오.